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흥미로운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중해서 지식을 탐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인물 중 하나인 비느하스에 대해 파헤쳐 볼 텐데요. 흔히 창을 든 제사장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단순히 욱해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라는 얄팍한 오해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깊고 입체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무기인 창과 평화라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 그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화면에 24,000,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끔찍한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섹션, 시딤의 위기와 배교입니다. 당시 상황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각한 성적 타락에 빠져버렸거든요. 이 치명적인 배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고 진영 전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죽어나가니까 다들 멘붕에 빠져서 회막에 모여 엉엉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므온 지파의 한 리더가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한 정말 뻔뻔한 행위였죠. 두 번째 섹션,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 기막힌 장면을 지켜보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체 없이 창을 들고 그 텐트로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단숨에 꿰뚫어 버립니다. 와, 현대의 관점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개입이죠. 하지만 성경 텍스트와 신학은 이 행동을 단순한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한 질투, 그러니까 홀리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죄악에 맞서서 무너진 공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낸 철저히 신학적인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극단적인 개입의 결과입니다. 이 단호한 행동 직후에 멈출 줄 모르고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그 즉시 딱 멈춰버렸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결단력이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지던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돌려세운 거예요. 사실 그의 이런 거룩한 질투가 없었더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4,000명이라는 희생자 숫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민족 전체가 말 그대로 멸망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세 번째 섹션, 영원한 평화의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분명히 창을 써서 피를 본 폭력적인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은커녕 오히려 엄청난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평화의 언약을 수여하신 거예요. 아니, 무기를 휘둘렀는데 웬 평화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버렸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를 비느하스의 행동이 다시 이어붙였다는 뜻이죠. 네 번째 섹션, 청교도적 관점의 영적 해석입니다. 이 사건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청교도들은 공동체 안에 죄가 퍼지는 걸 그냥 방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얄팍한 복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 대속적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중보의 개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성경은 창을 든 그의 행위를 가리켜서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고 평가합니다. 범죄자를 처단해서 공의를 세우고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 걸 막아낸 이 사건을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중재 사역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완벽한 평행선이 존재하거든요. 비느하스가 이 땅에서 실행했던 공의의 집행은 훗날 십자가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공의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비느하스가 전염병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즉, 비느하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지혜로운 평화의 중재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시간이 훌쩍 흘러 여호수아 시대가 됩니다. 비느하스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노련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위기가 터집니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갑자기 거대한 제단을 떡하니 세운 거예요. 이걸 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과거 시딤에서 그 고생을 해놓고 또 배교를 해? 하면서 당장 군대를 소집합니다. 말 그대로 내전이 터지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에 진상을 파악하러 파견된 대표가 비느하스입니다. 기억하시죠? 젊은 시절엔 끔찍한 죄를 척결하겠다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뽑아들었던 그 불같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성숙해진 그는 달랐습니다. 무작정 칼부터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동편 지파들을 찾아가 진짜 의도가 뭔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배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뒤에는 오해를 풀고 쪼개질 뻔한 공동체의 연합을 이끌어냅니다. 맹목적으로 무력만 휘두르는 강격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킬 줄 아는 진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해설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연합,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것, 젊은 시절에 그 활활 타오르던 거룩한 분노와 중년 시절의 지혜로운 대화와 중재, 겉보기엔 전혀 다른 행동 같지만 그 밑바탕을 흐르는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이었죠.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갈망,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열심의 모습입니다. 원문에 등장하는 이 문장을 우리 다 함께 곱씹어 보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느하스는 그저 욱해서 창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져 죄를 척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킨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갈라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이어붙이는 이 치열하고도 거룩한 열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